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23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요.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가십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가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가는 일들 속에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실 과도하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적당한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기력할 겁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죽어있는 시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에 늦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굴러 먹었습니다. 80살, 사실 인생의 황혼기를 달려가고 있는 80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저항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발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안 가겠습니다. 이래서 못 하겠고 저래서 못 하겠고 막 핑계 대면서 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과거에 대한 쓴뿌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꺾임 받았고 그리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을, 소망의 불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욕망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변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지금 모압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 모압 땅, 요단강만 건너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다렸는 땅인지, 얼마나 갈망했던 땅인지.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이것이었거든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곳이 모세의 희망이었고 소망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숱한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포기할 수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때에 머리바에 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항의를 냈거든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저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면 저기에서 물이 나올 거라. 근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런 것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마 반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이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미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단념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곳을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려 3번이나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26절 말씀 보면은요, 26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그것 가지고 돌리지 말고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데요, 광야 그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데요, 이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 기대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접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이것과 내가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 100% 신이시지만은 100% 인간이시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에 조화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 신이시지만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내적인 인간으로서 100% 인간이신 예수님, 찌르면 아픈 것을 알고 상처되는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돌아다닙니다. 순회 전도자입니다. 저는 한 곳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주님이 이곳 가라고 그러면 이곳 가고, 저곳 가라고 그러면 저곳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사탄의 가시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에게 덕도 안 되고, 사실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가 아픈 것이 있어도 아픈 것을 티내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구했습니다. 오늘 모세도 3번이나 구했거든요. 3번이나 바울도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희에게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3천층에 가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도 이적들도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가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로 그에게 준 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구나,
하나님의 제동장치였거든요. 교만치게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욕심의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동일하게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달려가고자 하는 자기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그리고 일어나는 원함을, 일어나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보면은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면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것으로 족한 게예요. 사실 이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면요, 저는 올라갔을 때에 좀 안개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이드의 말을 의하면 안개가 없는 날은 가나안 땅이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눈으로 보는 거로 족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모세에게는 주어진 은혜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28절 말씀 보면 너는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후계자에게 물려주라. 후계자를 세우라. 요수아가 일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 두고 너는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영성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려고 하면 우리의 욕심이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명을 낳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여기를 넘어서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김병태 너는 여기까지야,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한 발을 내딛고 거기까지 더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저 땅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달려갈 때에 우리 첫 발을 내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디뎠습니다. 한순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 우리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종지부에 이르는 것도,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파이널 지점까지 가는 그때까지 한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여기까지야. 나의 계획은 여기까지야. 나의 뜻은 이것이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질구질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것이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쩌면은 그것이 지질구질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려함에 도취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멋있음에 도취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 속에서 마지막 파이널 12월 30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